시편 144편 144편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밑바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니이다.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는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로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기도하는 당사자가 있고 찬송하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 개인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요. 성경은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개인의 찬양, 기도, 임은 틀림이 없는데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이에요. 개인이 요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도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인, 이들의 입은 다 괴사를 말하며,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또 손은 역시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손도 입에서의 말도 다 진실이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모른다고 덮어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정당하고 옳고, 저거는 하나님 몰라도 정말 좋은 일이다, 상 줄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선악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바라본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 손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행동은 받아줄만 하다, 저건 진실하네, 저건 거짓이 없는 것 같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우리의 판단은 그런데 정작 주의 영이 임한 이 시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닌, 주님의 관점이 아닌 다른 바탕 위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늘 성경은 이러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는 행위 말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는 거짓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냥 내 죄악된 본성으로 뭐 그게 양심이든 충성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정도가 아니라 완악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은 맹세의 손이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 그의 진심, 그의 열심 다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판정하기 이전에 그의 행위의 가치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는 다 주님 앞에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 다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비파로 찬양합니다. 노래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니이다. 8절과 10절 사이에 9절 찬양하는 이유를 담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그 앞에 이방인들이 무엇을 해도 그건 다 죄악이라는 것도 찬양의 이유고 또 여기 10절에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왕들에게 구원 베푸시고 종인 다윗 자신에게도 해하는 칼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택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만 찬송이 아니고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는 내가 건진받아서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시고 건질 자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내 개인의 유불리를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다윗 지가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겠지 이렇게 자꾸 우기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아닌 사람들을 멸망하시고 이거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박수를 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를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지. 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세상 전체가 잠기고 모든 생물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그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자기 아는 선악적인 지식으로 보아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 물에 잠긴 걸 본 적도 없고 아니 배가 산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졌는데 저렇게 큰 게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고기 잡으려면 적당한 크기가 바다 위에 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고기 잡는 정도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할 수 없는 뭐 군함도 아니고 뭐 이상한 통나무를 크게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물 심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콧방귀 났겠죠. 니나 그거는 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소에 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을 행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가 전한 그 내용대로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 전체가 다 잠겨버렸잖아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노아의 가족,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마누라하고 8명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제3자로 칩시다. 우리가 그 제3자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을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시인 이 오늘 고백처럼 박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방인 그것들은 다 거짓이야. 무슨 말을 하든 뭐 손으로 무슨 행동하든 그거 다 저주받을 일이야. 택한 백성 그들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불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방인과 택한 백성 그들의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무조건 다 엉터리고 거짓이잖아요 라는 이런 기도가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택한 백성 왕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고 언약대로 못하도록 막고 하는 그런 삶 속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이 적이어서 그를 이겼는데 지나고 나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의 구도를 펼쳐놓으신 모습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이 세상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전부 거짓이에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 그 모두가 다 그건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어느 왕이 너무나 선정을 베풀어서 온 국민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다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그런 위정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럼 다 그게 사기예요. 아니, 지금 성경의 규정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칭찬하고 하는 그런 짓 이제 우리 좀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대단하다 훌륭하다. 복음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훌륭하다고 칭찬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하고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제 새해가 됐다고 새해가 되면 막 이렇게 새해 인사를 카톡으로도 보내고 전화로 오고 막 하잖아요. 뭐 신년이 되어서 뭐 복 받고 뭐 어쩌고저 아니 신년에 무슨 복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미 복 받은 자인데 오늘과 내일을 나누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밤이 되어서 잠이 들고 하면 이제 그 전에 거는 다 소멸되고 없어진 거예요. 나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주시는 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분을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내일까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이 풍랑 같은 세상에서 휩쓸려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당신이 나를 건지셨네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거지, 아이고 뭐 오늘 뭐 일요일이나 이제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온갖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얽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모든 어지러운 복잡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건져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뿌리쳤다, 그런 사기 치면 안 됩니다. 나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세상에 얽혀 있어요. 주님이 건지셨어요. 그래서 나를 분리시켜서 이곳에 두셨어요. 이런 의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읽혀져야 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한다고요? 여러분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생은 부패하고 거짓되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더 강한 나라 애굽에게 가서 조공을 들이면서 금은 보화를 가져가면서 우리 좀 막아주세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인데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썩어 빠진 인간들에게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그거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소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이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지 않으시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 눈치 보고, 저희가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상자에 앉고 상석에 앉고 길거리 다니면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옹론하죠. 주님이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그게 여호와여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섞여서 그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12절에 우리 아들들을 어리다가 상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다우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로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기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자녀는 성장해가지고 너무나 큰 나무가 같고, 딸들은 임금에 사는 그런 곳에 아름다운 뭐 이렇게 뭐 꾸며놓은 것 같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는 우리가 기르는 양이나 이런 것들로 번성하고, 뭐 하여튼 좋은 이야기를 쫙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아들 딸들이 잘 되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혼란을
겪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빛과 번쩍하고 찬란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누가 봐도 저건 신의 아들이야 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 차이 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수준에서 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띄었어요. 그게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지처럼 뭐 이게 떠돌아다니고 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유리걸식하는 그런 공생활, 사생활 때는 말고 공공생활 할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그냥 노숙자와 비슷한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서 뭐 아름답게 되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받은 자로 규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표현들은 그림자입니다.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재물이 늘어나고 자녀가 번성하고 육신적으로 안락한 환경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기에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방인, 예수님 바깥에서 복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떠할지라도 다윗이 적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당해도 그는 주님의 건짐, 이방인으로부터 건짐받은 주 안에 있는 자이기에 그의 삶은 이렇게 풍성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죠. 어느 부모가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것도 아들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게 평안합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부족함이 없대요. 자기가 받은 복이 잔이 가득 부어서 뭐 사람들 드라마 보니까 술을 먹고 가득 부어가 줄줄줄 넘친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내 잔이 넘친대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잔에 가득 부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이야기 아니야. 자기는 은혜를 받았어. 계시적인 차원에서 시편을 썼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진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배꼽이 가득하고 뭐 자녀들이 풍성하고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암논은 이복 여동생 건드리다가 같은 동복 형제에게 살해당하고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그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압살롬이 나중에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 칼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잔이 넘친대요. 이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백가에 곡식 가득하고 아들 딸들이 번성한대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정작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은 자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함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적에게 쫓기는 그 상황마저도 주님의 긍휼, 죄로부터, 악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모습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맞죠? 왜? 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는 그런 식으로 일 안 하겠다. 선악과 당한 인간은 항상 자기 판단을 그 집어넣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마저도 못마땅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남을 구원한다면서 자기가 구원 못하면서 뭐 어떻게 구원자냐? 인간의 선악적인 판단력은 늘 그래요. 근데 언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하는 모습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는 모습이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내가 인정하는 참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정하고, 이게 약속인데 그 약속을 덮어두고 우리의 그냥 막연한 상상력으로 선악적인 구도로 하나님 아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들 어떻게 저럴까? 계속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네 상상력은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고장난 이 두뇌야. 모든 인간들이 다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엉터리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냥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 앞에 고장난 장난감, 고장난 이 흙들이에요. 그걸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지가 잘났다고 남들 앞에 공개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참 웃기잖아요. 선생은 없고 지도자는 없고 아비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고 스승이고 아비입니다. 그 아비 노릇,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십자가 마을 수련회 하는데 그 수련회 가면 선생이 너무 많아. 다 가르치고요. 본인이 뭐 깨달았으니까 기쁜 거 있기는 있는데 지만 깨달은 줄 알고, 그게는 깨달아서 수십 년 전부터 깨달아서 그 안에서 은혜 누릴 사람이 많은데 꼭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네. 인간이 그래요. 조금만 알면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는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은 남 위에 서서 누구에게 내려다보면서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그쪽으로 손길을 가게 만드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주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증인이지. 15절 봅시다. 이러므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그 백성은 그냥 이 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열강이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이미 그는 주님의 백성이었어. 이방인과는 분리되었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서 끄집어내었어. 온갖 복이 그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손을 못 대도록 주님께서 완벽하게 커버해버렸습니다. 정죄한다. 너 이렇잖아. 그게 안 통하는 게 정죄함이 없는 세계거든요. 정죄를 할 때에 만약 주님의 덮어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정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죄인이에요. 아이고 꼴 좋다. 복음 안다 하는 게 그래. 그 따위로 살아가냐? 사실 맞거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뭐 삶이 그렇게 뭐 거룩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오늘 앞 시간에 성경 공부 때 저희가 바리새인들 하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그들은 뭐 말로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고 어디 길거리 가도 남한테 인사 듣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해질 수도 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바리새인이 외식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자기 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에서 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내가 어렵다 그러는데 누가 감히 내 백성을 손대? 이런 구도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15절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의 복이 이렇다. 예? 복이 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본인이 자기 대신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덮어준 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뭐 삶이 개가천선하고 개뿔, 개가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바뀝니까? 나이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 수준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더 죄의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마저 죄하겠다는 것이 점점 밝혀질 뿐이잖아요. 성화 마귀의 이론입니다. 점점 그렇게 진다고요? 그럼 거룩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버려? 그 이론은 예수님을 발로 밀어내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어떡할 건데?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점점 더 크게 죄가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복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지. 뭘 더 자꾸 바라요. 은혜를 먹게 해주시고, 그건 주님이 약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다 마련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너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찬난이가 심히 적고 그 가는 길은 외롭고 꼴짝이라서 너무 힘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 좋은 뭔가를 자꾸 머릿속에 만들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까? 그건 언약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으면 이 환경은 건진 받아야 될 만한 환경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 땅이 편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행복하게 하시고 뭐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핵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염병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거 한다고 커피 2잔씩 마셔가면서 밤에 잠 깨운다고 기도하고 마귀의 유혹에 잘 놀아나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피로 덮으신 그 보혈을 찬송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게 없습니다. 시편이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되었건 아삽이 되었건 다른 뭐 무명의 시인이 되었건 다 그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식으로, 표현만 달랐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느니라, 그 이야기를 왕왕왕왕왕왕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죄인에게 다른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약속 아닌 것을 자꾸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여 약속만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감사와 찬송이 저들에게도 늘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백성이 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귀에 쟁쟁쟁쟁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